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 함께 읽겠습니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요일 저녁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기도의 타이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액자에도 많이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시겠지 생각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정한 부르짖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딱 이 글귀만 듣는 거지 이 상황이 예레미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고 나면 이 부르짖음 가운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경호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의 순간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사실 예레미야 자신도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부르짖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소개를 하세요.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르짖음이 그냥 상황에 쫓겨서 외치는 감정적 소리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문제 앞에서 먼저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절망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소리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도 해요. 제 아들 이제 3살 늦둥이가 있는데 제 아들도 위기가 찾아오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 위기가 아니더라도 막 소리치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감정의 폭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요. 아빠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 아빠가 필요하면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빠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다음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감정의 폭발해서 아빠를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저 우리의 감정의 폭발에 불과한 부르짖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환난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고난 가운데 그가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고요. 히스기야도 한나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공통점이 그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고백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이후 그들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감정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저 감정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탁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는 거의 대부분 찬양을 합니다. 이걸 찬양을 왜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찬양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쫓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인 외침이나 감정의 절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목적은 하나죠.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시체로 이 성읍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 예루살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거룩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봤을 땐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건져주셔야지 맞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디테일하고 더 원대하며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정글을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서 2시간 반, 배를 타고는 3주를 들어가야 되는 아주 깊은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아플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글에 들어갈 때마다 세계 각처에서 약을 지원받습니다. 정말로 그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몽땅 지원받아서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일단 잔뜩 싸갖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서 처음 선교지에 들어가면 이제 약통에 채워 넣으면서 이 약은 이런 약, 이 약은 이런 약,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그 해설을 다 보면서 약을 분류대로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인디오들도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저희 그 선교사님과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통약을 주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소화제를 주고, 뭐 전혀 알 수 없는 병이다 그러면 항상 비타민을 꺼내주면 그냥 되게 만족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질병이 한 가지 있는데 치통이에요. 이가 아파서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주면 그것을 먹고서 이 친구들은 먹고 몇 분 되지 않아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너무 아프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타이레놀을 계속 주면 어느 순간부터 타이레놀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시통이 더 이상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상한 튜브에 들어있는 연고를 발견했는데 해석해 보니까 이 식도를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마취하는 연고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라도 좋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GPT에다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희 딴에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오니까 그 연고를 짜갖고 잇몸에다 발라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아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정도 지나고서 다시 너무 아프다고서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시면서 안 되겠다, 조나스 벤치를 갖고 와라 해서 제가 벤치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뽑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친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그게 욕이라는 거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막 욕을 하면서 갔습니다. 며칠 후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와서 정말로 선교사님하고 저 붙잡고 벤치로 뺐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내 상황의 관점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왜 그럴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께 내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자고로 기도는 내 뜻을 좀 쏟아내야 부르짖는 맛도 나잖아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저는 건강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하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나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정말로 멋진 찬양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실제로 저주 전문가예요. 다윗의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실컷 욕해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딱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의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독백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열심히 3번이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나의 기도 제목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이 너무나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답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제가 자주 설교 때 인용하지만 하나님께 객관식 답안지를 주고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을 할까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이 모든 답들을 지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식으로 하나님의 답을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성기도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통성기도합니까? 소리치면서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통성기도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 담기 시작하는 것, 그게 통성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금식기도나 작정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군가 작정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응답이 잘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금식기도나 작정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가 작정기도고 금식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어, 내가 소망한 대로 응답받았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았어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기도가 주여 30창이거든요. 청년들 웃으면서 그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주여 30창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30번 외치면서 내 안에 헛된 욕심들을 다 쏟아내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기도 제목들을 그 주여의 함성에 다 넣어갖고 다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가? 그렇게 내 뜻을 다 쏟아낸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쏟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데까지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될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말씀은 부르짖음의 결과로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에 다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로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을 지나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래가 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까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기도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간증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거예요.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않았냐? 야,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네, 포기하고자 하는, 합리화하려는 사단의 소리, 내면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때까지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여전히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정한 만큼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작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뭐 40일 작전 기도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 40일 금식 기도, 예수 40일 금식 기도, 뭐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40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작전 기도 40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40일 기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은 예수 40일도 저는 아직도 정말로 너무나 충격적인 건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40일은 40일만 특별히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의 기도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40일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열심히 훈련해놓고 41일째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 40일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40일 했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나를 동급으로 생각하고서 나도 40일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40년 새벽 기도를 해서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한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내가 정한 만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셨거든요. 목회를 50년 하시다가 한 4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셨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보수적인 목회자셔서 5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교회 옆도 아니고 교회에다가 집을 얻으셔갖고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은퇴하고서 새벽 기도 안 하실 걸 생각하면서 야, 이제 아버지도 편하시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 이제 뵈러 갔더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지금 영종에 사시는데 영종 온누리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시길, 성민아,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다.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저게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그 데드라인을 그려놓고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멈추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 좀 그만 외칠 수 있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어떤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보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방향을 갖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 넣는 것부터가 참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다 쏟아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을 받는 그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부르짖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저 감정적인 기도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왜 한다고요? 문제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위대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진정한 부르짖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팀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주여 30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나의 뜻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서 우리 주여 30번 외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은 다 이 외침과 함께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30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